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혔던 금을 다 벗겨가고 안에 있던 그릇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불을 지르고, 그래서 성전이 불탔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불타고 재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폐허에서,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한 가지가 다윗에게서 날 터인데, 죽었나 싶은 그 둥치에서 한 가지가 날 터인데 그것은 의로운 가지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This is the name by which he will be called, the Lord our righteousness.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 여호와 찌드케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를 때 너희가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렇게 불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말을 뒤집어서 거꾸로 우리가 여호와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는 다른 세상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말은 기독교에도 역시 구원의 희망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 이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만일 우리가 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났다면은 10,0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0,000명 중에 하나라도 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할, 의롭게 되어야 할 절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쑥 다가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황하며 불쾌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요, 누가 갑작스럽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대부분이 무슨 죄를 내가 지었는데요,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마태,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나라 팔아먹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 로마를 위해서 세금 걷어주는 사람들, 세리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날 그 집에 가 예수님 식사하실 때에 세리 마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죄인들이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때 그 말씀을, 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의식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전제 아래 만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신약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깨끗지 못한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의롭다 하고 말하는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죄 가운데 살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반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인들의 다른 점,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하고 책망하실 때에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복창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자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수치나 좌절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 폭포수 같은 은혜 가운데로 두 손 들고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걸어 들어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때 우리의 영혼 속에 안도감이 다가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생기가 솟아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봅니다. 나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말은 도덕적인 표현이 아니고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도덕적으로 김아무개는 박아무개보다 더 죄인이다. 박아무개는 이아무개보다 더 죄인이다. 이아무개는 김아무개보다 더 죄인이다. 이건 도덕적인 평가입니다. 신앙적인 평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아무개나 박아무개나 이아무개나 다 죄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용서다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이해하면은요, 살아가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럴 수 있는데,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분노와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우린 다 죄인이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기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의 분노를 품고 다가가지 않게 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다. 그래, 당신도 나도 모자라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저 동물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아무도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품에 안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12번 되는 거야. 또 변할 거야.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기대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의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하는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나오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도저히 자기의 노력으로는 그 죄로부터, 죄의 유혹과 죄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금만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없애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차라리 더 이상 거물 수 없는 아주 새까만 색깔의 피부를 가진 구스인, 이디오피아인이 그 몸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고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은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돈 안 내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된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수단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수단으로 그의 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그 수단으로 그의 아들의 피를, 그의 생명을,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생명을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건 과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걸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랑하십니까? 증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다, 증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하신 일, 하나님의 수단,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일밖에 없어요. 의로움에 있어서 우리들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의로움, 내 선함을 내놓을 것이 손톱만큼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감사 가족들은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한 일이 도무지 없어요. 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그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흘리심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어요. 우리의 의가 됐어요. 존재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옷 입혀졌어요. 할렐루야. 지난 8월에 제가 칼럼에 실었던 이야기입니다. 브리티니 루이스라고 하는 여인은 18세부터 성인 영화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성인 영화는 포르노입니다. 부부 생활하는 것을 벌거벗은 몸으로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해서 그걸 판매하는 거, 그게 포르노 산업입니다. 18살에 거기에 들어간 그녀는 몇 년 동안 그 계통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에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예쁘고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제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년은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처량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술과 마약에 손을 대었고 마침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생활을 떠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떠나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I knew I wanted out, but I didn't know how to get out. 이 생활을 그만두고 좀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떠나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처럼 얽어매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이 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스는 그 계통산업의 컨벤션에 갔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비디오를 좀 더 많이 팔려고. 거기 누가 오겠나? 아니요.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됐습니다. 그 컨벤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포르노 스타를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a porn star. 세상에 누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조그만 쪽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조그만 복음서를 주었습니다. 그 책의 겉표지에는 성경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염난 비행기에 비행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기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폰스타를 사랑하실까요? 하는 질문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럼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축구 시합장에다 데려다주는 중년 부인 사커 마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사랑하십니다. 도둑도 사랑하시고요, 창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포르노스타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니, 그분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루이스는 자신처럼 처절하게 스스로를 파괴시켜가고 있는 다른 포르노스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루이스는 저 샌디에고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훨씬 더 적은 돈을 받는 그런 직장에서 생활하며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런데 몸을 버리고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루이스를 건져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비누로 닦아서 깨끗해지겠는가? 양잿물로 빨아서 깨끗해지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셋째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의롭게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의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의로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것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누가 대적합니까?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느냐 하면은 그의 아들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적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돈다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자주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소한 일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절망을 가지고 좌절하게 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섭섭함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마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즉시로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털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갈 길이 아니지, 내가 할 얘기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털고 일어나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으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손 붙잡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자녀로서, 가치 있는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 때에도 가치 있는 삶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이 나의 예루살렘 성에서 희망이 없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성전이 불탔어요. 다 부서졌어요. 폐허에. 그런데 그 폐허의 잿더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윗의 한 가지가 일어나게 하리라.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의로운 가지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한 의로운 가지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날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밤추리를 흔들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마중하는 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가지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음담패설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있는 이 성탄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십니다 고백하시며 의로운 이 2013년 연말을 승리하며 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